보십시오.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셔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냥 창세기 강의하는 것처럼 전할 거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바랍니다. 3주 만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요셉과 그가 꾸었던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를 예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일을 계시라고 말을 해요. 계시의 최종의 목적은 죄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 은혜의 비밀을 찬미케 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계시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가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물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깨달았다면 그 계시의 최종의 목적인 그 은혜의 비밀을 찬미하는 자로 여러분 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은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계시하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시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태초 전부터 감추어졌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막 보여주고자 주님은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의 최종, 내가 이 계획을 만연히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의 본질이시고 계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계시의 완성자 예수를 드러내시고 또 예수를 지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역사 전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가 바로 그 예수야. 바로 그분이야. 그분을 바라봐야 돼. 오직 그분만이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실 계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통으로 모든 역사도 바로 그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시를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최종적으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예수의 처절하신 십자가의 고초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계시가 거침없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성경이 예수를 계시하고 있으며 그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나에겐 꿈이 있어요. 꿈을 먹고 사는 청소년들이 닮아야 될 인물로 보거나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이요. 창세기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등 이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받은 계시가 뭡니까? 야곱 가문, 언약 가문의 미래와 생명 아주 긴밀하게 관련된 겁니다. 지금 뭡니까? 앞으로 전 세계에 있을 기근의 시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기근의 시절 온 세계와 언약 가문의 생명을 구원할 내용이 여기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 받은 계시는 요셉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언약의 가문. 그 요셉을 꿈꾸는 자로 경멸했던 요셉의 형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의 생명과 가문의 존폐가 달려있는 것이 요셉이 받은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계시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영적인 귀근 아래서 살아가는 나를 포함한 온 세계 사람들의 미래와 그들의 생명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무덤 안에 갇혀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 무덤에서 끌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계시는 똑같아요. 죽음의 무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 가운데, 온갖 우상숭배 가운데, 무덤에 죽은,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무덤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온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계시, 십자가의 복음은 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계시는 철저히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으면 나 개인은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고 있는 이 계시,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들려지는 말씀과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앞에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만약 이 계시를 무시한다면 영적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리지 않는 무덤 속에서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향한 계시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이 형들 나의 꿈을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이 형들과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움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요셉을 지하 웅덩이에 던져버려서 죽여버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웅덩이에 던져버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말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 계시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 계시가 완전히 사장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와 생명에 관련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계시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 계시를 거절하면서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난 그거 묻어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짓을 자행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도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계시를 완전히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역사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댔던 그렇게 울부짖으며 지목했던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태초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들의 눈앞에 완전히 정말 거침없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 복음을 경멸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려주시거지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들 다 말하지만 정작 이 성경 앞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성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다 폭로하면 그것 앞에 동의하지 않고 드러난 그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에 성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경 앞에 엎드려지지 않아요. 성경이 명령하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 길,
여전히 내 욕심에 따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계시를 경멸하는 행위예요. 계시를 나에게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미래에 가장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계시를 그렇게 반응함으로 그 계시를 사장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고 이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이 요셉의 형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정말 사악한 일들이 되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계시를 거절하는 거예요. 난 계시 필요 없어 하면서 계시를 빵 하고 걷어찬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계시를 경멸하는 형들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엉뚱하게도 요셉을 값을 지불하고 산 애굽 사람,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게 되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보디발의 이름이란 뜻이요, 태양신이 내려주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를 태양이라고 여겼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태양신이 내려주신 사람인 이 보디발은 왕의 직속 신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디발은 언약 밖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이 구약에서 예표하는 애굽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발로 차버린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사버려요. 이게 산다라고 할 때 속량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그의 집안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통로가 됐고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보디발은 철저히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가문이 어느 가문입니까? 언약의 가문, 야곱의 가문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들에게 이 야곱 가문에, 이 요셉을 발로 차버린 야곱 가문엔 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해요. 우리가 39장을 보고 있는데 38장 전장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야곱 가문에 끊임없는 죽음과 근친상간과 불의와 부패함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마치 사장 한 장으로 탁 찍어주면서 이 요셉, 계시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을 발로 차버린 야곱 가문에 어떠한 것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엉뚱하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애굽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겁니다. 계시를 거절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계시가 이방 교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인 예수를 발로 차버린 유대인들은 정작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교회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계시의 성취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도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구속, 이게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계시가 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계시를 사장시켜버렸어요. 그 결과 그 계시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도 바울에겐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이방인 교회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에 뭐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 교회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계시가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집이 복을 받는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번영이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번영은 모두
예수와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번영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 때문에 막 부자 되는 양떼도 많아지고 많아지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도래할 예수를 통해 얻어질 그 영원한 영적인 복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한다면 신약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과 고난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복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받을 그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보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섬겼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실력들을 갖고 있었던 이 신약의 12사도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과 찌질하게 가난했던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우리보다 더 잘 믿었는데 지금도 저 중동 땅에서 저 북한의 지하교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번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자격 없는 자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타났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거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내가 무덤에서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가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회 다니면서 받고 추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겠지. 그거 바라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면서 교회 다니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엑기스를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받을 복이며 이 계시를 통해 드러날 구속이 너희들이 누릴 복이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덤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내 눈앞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자였더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계시하는 이 복 하나가 진짜 복이다. 진짜 이거 하나 받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거 하나 받고 내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난 괜찮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덤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내 눈앞에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기에 성경 이 통으로 성경 전체가 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 계시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 당연한 거 아니야? 구원 그렇게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이 계시된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며칠 또 맨날 자신의 일평생을 가장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좀 질병이 있어도, 좀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고난이 있어도 그 기쁨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 계시를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처럼 어리석게 발로 차버리면서 계시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이 어리석은 유대민족과 같이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을 필요 없다라고 발로 차버리면 여러분에겐 정말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화두, 전 인생을 걸고 붙들어야 될 게 바로 계시의 완성,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그러지? 내가 가는 길,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그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버려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제외하고 맡겼다라고 하는데 원래 종은요. 주인의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외에는 이란 뜻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뜻하는 왕국어법으로 써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맡겼지만 자신의 아내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도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를 산 자가 자신의 것을 그 계시에 모두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왜 맡겼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돈, 내 자식, 내 계획, 내 사람, 내 건물, 내 집, 내 자동차. 요거 건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 새끼 누가 뺨따구를 딱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허허실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놈 먹살 붙잡고 죽이려고 달려들죠. 왜요?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디발이 나의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요셉의 탁월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계시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봤다라고 할 때 이 보고라는 히브리 동사가 주의 있게 보다, 관찰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 바알의 세상에서 온갖 바알이 주는 탁월함과 바알이 주는 영광과 바알이 주는 번영만을 바라보면서 정작 바라봐야 될 이 계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바알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받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들, 죄성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지켜버리고. 내 거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뭐가 없어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이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 똥이에요. 정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래서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바알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도 부여잡고 싶어하는 내 것을, 내 생명, 내 미래, 내 자녀, 어떻게 하든지 내 거, 그거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탁월하심 때문에. 요셉에게 맡긴 후 보디발은 그전보다 더 풍성해집니다. 요셉의 근면함과 지혜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길 겁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은 인생을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2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자기 큰 인생 붙잡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들을 수고하고 짐진.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면 맡기게 돼요. 요셉은 이제 언약 족장에 특별한 총애를 받던 자에서 이방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야곱의 총애를 받았어요. 야곱의 모든 언약과 야곱의 모든 재산을 능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집안의 1인자로서 역임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배신, 지하 감옥의 투옥, 그리고 살해 위협, 그리고 노예.
이게 뭡니까? 요셉은 이제 오랜 기다림과 고통이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들의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고 언제 자신이 받을 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높아져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그 무엇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계시가 성취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그는 직면하게 된 겁니다. 전혀 그 계시가 성취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앞으로 사람들의 음해와 외면의 시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처해던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 동안 이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대체 몇 시간인지 혹은 몇 주인지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요점은 이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커다란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경이 미래에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단지 부르짖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냥 한숨이 훅 나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뭘 잘못했어요? 그는 죄를 미워했고 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된 겁니다. 즉 그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감정은 막막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틀어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해서 그를 뒤따른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아요. 제가 많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또 앞으로의 인생도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일 때가 아주 많을 겁니다. 예스! 많아요. 백성들이 다윗처럼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막하고 먹먹하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고백을 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나의 입술에 새 노래를 붙이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요. 틀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1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민감 12년 동안 미국 생활을 확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 집을 이민가방 6개로 확 찌그러지게 하시고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다니게 하셨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나를 처지에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서 저는 봤어요. 내 발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빼내셔서 반석 위에 놓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은혜의 시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 언젠가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현실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있지,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 있지, 그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계시의 성취, 우리는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의 현실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성취될 게 언제예요? 바로
저 본향에 들어갈 때예요. 여전히 우리는 계시를 받고 요셉처럼 노예, 또 세상의 들판, 또 세상의 어떤 억압, 어떤 가난함, 그 세상의 어떤 거친 들판을 통과하는 시절을 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이 계시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지. 혹시 오늘 청년들 가운데 명절 되면 막 이렇게 명절을 두려워한대요. 결혼 못한 청년들. 가정 식구들 만나면 너 언제 시집 가니?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런데 계시의 완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정들이 모이면 뭐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잘 살고 못 사는 이 격차 때문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를 바라보십시오. 계시. 인고의 시간을 잘 인내하길 바랍니다. 요셉은 분명히 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짧은 6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라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형편을 오늘 본문 6구절이 보여줍니다. 절망적이고 어렵고 기가 막힌 운동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6구절이 보여주는데 이 6구절 안에 4번이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전에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함께 했습니다. 요셉과 분명히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시련 속에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요셉에게 더욱 친밀하고 더 강렬하게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 여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은 시점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교회들을 향하여 그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놓일수록 거기에 반비례하여 하나님 나는 더욱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더욱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려주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을 때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할 때, 우상숭배 가장 성행할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어요. 외교적으로 안정하고 군사력도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너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해요. 배부르고 등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큰 번영 주셨다면 내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지. 이 생각해서 하나님 버리고 뭐예요? 세상 따라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게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세요. 성경이 고아와 과부를 교회라고 묘사하세요. 즉 고아와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예요. 땅도 상속받지 못하고 상속받았던 땅도 잃어버리는 것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돕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존재입니다. 그게 고아와 과부예요. 그 고아와 과부, 구약에서 묘사한 고아와 과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을 발견해서 내 안에 영적인 암과 어떤 문둥병과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죄의 질병에 걸려서 그리스도께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면서 처절하게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자신의 영적인 질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폭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고아와 과부,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와 고아와 고아부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멸시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시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역사상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요한계시록 기록이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지쳐갑니다. 실망합니다. 거기에다가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의 잔재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심하게 파괴되었고 주님의 12사도들은 거의 죽임을 당했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도 요한도 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씨가 말라져서 완전히 사장될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바로 그때 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성령은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의 영광스러움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지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 바벨론은 결국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사장될 거야.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리스도도 안 오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놈들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죽지 않고 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지금도 살아 핍박받고 무너지고 너희들이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놈들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가 7별, 교회 리더들과 7 금초대, 교회를 사이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냥 할 일 없어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돌보,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각 개인을 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여러분들이 정말 계시를 받고 초대교회처럼 이 세상에 사장될 것 같은 어떤 핍박이든 어떤 가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염려든 어떤 걱정이든 어떤 문제든 사장될 같은 그 교회로서 서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망의 파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더 친밀하게 그리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내한다면 결국 성취되는 것은 원수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과하셔서 그 결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계시가 성취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원수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는 성취되지 못할 겁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자유자가 되지 않고 노예가 됩니다. 여전히 노예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노예에 있는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는 요셉이 그저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만국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그 계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계시의 성취를 향해 끌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은 그 계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노예가 있어도, 그가 형들에게 정말 경멸을 당해도,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에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통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 형통이란 자유자가 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탁탁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시점에 탁탁탁탁 열리는, 이거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어떤 절망의 길을 가로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래요. 비록 노예자로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때에 있으면 형통인 거예요. 만약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라면, 그것이 그 과정의 때에 있는 거라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의 형통과 우리의 형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데 취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취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이 배웠다라고 해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취해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시의 길을 나는 걷는다라는 겁니다. 부한데 취해도 나는 그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형통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를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최종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되신 그 하나님, 최종 계시의 성취를 향해서 우리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막 달려가요. 그런데 이 자들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뭘 가로막는다고 그 길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뛰어넘고 그 길을 돌아가든지 어차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형통이란 돌진하다, 번영을 가져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돌진하고 있다면, 가난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형통이란, 그리고 형통이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가져다 주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향하여 걷고 있다면 그 형통, 하나님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 길로 돌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계시의 완성자시며 그 계시가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예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마치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복을 막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최종적으로 한 줄로 쭉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마치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과 16절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옷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그리고 계시록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천사가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그 두루마리에 인을 띄어서 펼자가, 그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크게 외쳐요. 그것을 들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제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기록되는 교회를 향한 뜻과 목적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그걸 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장로가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를 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오직 그분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함에 감히 그 어떤 비전으로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없었는데 그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일곱인을 떼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찬양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보호자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계시의 완성자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거침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우리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받죠. 아가서에서도 술람미 여자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계세요. 아가서 5장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친구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분의 흠없는 아주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고백하는 존재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흠모할 만한 용모가 없으셨어요. 세상이 봤을 때, 즉 세상이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있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혈과 육에는 기쁨이 되지 않으나 어떤 기쁨보다 감미로우신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묻혀서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육체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게 혈과 육이에요. 그런 존재들에게는 절대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은 곳에 감춰주신 주님, 평화롭게 여기는 자들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 자신을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자신을 어떻게든지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주님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자신의 죄된 상태가 다 폭로당하고 자신에게 어떤 선도 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죄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이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완전 절망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즉 자신을 영원롭게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을 기뻐할 수도 없는 정말 병신 같고 거지 같은 존재예요.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까요? 그들에게는 진짜 아름다움이 예수인데 진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 사라질 것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들은 마음이 아버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타고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거지 같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의 눈에만 주님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원래 아름다우신 주님을 교회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본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요. 보디발이 요셉의 탁월함을 보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을 기뻐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가장 탁월하게, 그분에게 매료되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자신의 모든 최상의 가치가 되시기에 그분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정말 내가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없어도 잘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비록 이루어져도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 성전에 나와 하나님, 내가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시하는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지 못해도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초청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입니까? 현재 여러분을 형통케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적인 미래를 책임질 직업이나 어떤 쾌락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갈 때 갈아먹고 서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당당히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복과 기쁨과 번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겁니다. 막 막아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둥바둥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때 오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